로마서 강해의 11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지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번째 시간 같이 나눴는데요. 야다라는 그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 히브리 동사를 가지고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깊게 사귀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이 야다의 관계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21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은 야다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본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야다의 관계,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깊게 사귀고 야다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자연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한계를 보았다면, 이제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거든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말씀을 보니까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허망이 헬라어 동사 마타이오를 번역한 건데요, 이건 직역하면 어리석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찾아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건 이런 뜻이에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밝을 때 바라보면 분명히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두워진다는 이야기는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누가 봐도 악하고 거짓된 것인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함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악함을 따르는 일들이 세련되고 뭔가 지적이고 시대를 쫓아가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되는가?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라의 정책을 만들면 나라 전체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허망한 곳을 쫓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버리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 준 나라죠. 복음을 전해준 나라고요. 지난 100여 년 동안 세계 경찰로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그 중심이 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시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평화 시에 말고 전쟁 때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그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나가서 영접을 했죠. 그리고 나가서 8시간 동안 이제 회담을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갈 때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고 나서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렇게 사자회담까지 해가지고 뭔가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날 가자지구의 병원이 폭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르단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해 버렸어요. 바이든이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요. 8시간 정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다 왔는데 그 자기가 원했던 사자회담은 이루어보지도 못했어요. 바이든이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과 헤즈볼라는 그 전쟁에 참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중동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미국의 CNN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그 방문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의 방문이 중동에서 미국인들에 대한 반감을 더 키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시에 이스라엘까지 가서 뭔가 평화를 위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먹혀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뭐 물론 바이든이 자기가 막 평화의 사자가 돼서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스라엘에 간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죠.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시 집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영향력을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죠. 도리어 미국의 영향력이 세계 가운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 보여주는 꼴이 됐어요. 여러분, 왜 미국이 이렇게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원래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처음 백악관에 들어가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정통이 있었는데,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첫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이렇게 공포합니다.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동성애를 합법화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기 임기 중에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요.
그리고 사법부의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되었나 보면은 2017년 6월에 미국의 오리건주에서요, 처음에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별,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을 기록하는 법을 오리건주에서 통과를 시켜요. 이거를 시작으로 2022년에 어디까지 왔냐면 미국 사람들 여권에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별을 표기하게 됐어요. 22년부터 그런 법들이 이제 통과돼서요, 미국 여권에, 미국 사람들 여권에 보면 우리는 남자 여자 메일 페메일 이거밖에 없는데 또 남자 여자가 아닌 다른 성을 표기하도록 여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미국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성별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말고 그 성별이 무한대라서 사람이 무엇을 느끼든 그 성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 남자로서 여자, 여자로서의 남자, 여자가 아닌 남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이게요 막 그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성별을 표기하는 방법이 무한대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미친 사람의 망상 같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정부가 인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걸 사용해요. 이런 일에 앞장을 서는 그 미국의 지역이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예전부터 반성경적인 법을 많이 만들었고요, 이런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시행하면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병들게 한 대표적인 주예요. 제가 미국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2017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정리해 놨는데, 오바마 정부였던 2016년에요 캘리포니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공공기관의 화장실에 그 화장실들을 다 성중립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아무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에는 남자에서 여자가 되거나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이런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돼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정부에서 1,500만 달러를 보조해줘서 마음대로 수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요. 2021년에는 대형마트에 성중립 장난감을 의무적으로 전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중립이라는 게 성에 구분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여자에게 남자 옷을 입히고 남자가 여자처럼 돼 있고 막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진들, 그런 장난감들을 막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서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장난감을 캘리포니아 대형마트에는 의무적으로 전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장난감 코너, 마트의 장난감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거기에 막 붙어 있고요, 계속 그거를 본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2022년 4월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한 달이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통과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영아 살해가 불법이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법이 이거예요.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애들 막 10살, 9살 막 이런 애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 나는 태어난 성하고는 다른 것 같아.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남자인 것 같아. 반대성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이가 나는 트랜스젠더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그 말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아이를 앉혀놓고 아니야, 너는 남자야, 여자야 이러면 아동 학대가 됩니다. 양육권을 뺏겨요. 나라에서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성별 확인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교회, 학교 등에서도 지금 예외 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목사가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설교해 보십시오. 잡혀가고 벌금 물고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22년 9월에 또 무슨 법을 발의하냐면 캘리포니아 주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어서 캘리포니아로 오면 주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수술해 주겠다, 이런 법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9살짜리 아이의 남자아이, 근데 이 아이가 부모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텍사스에 살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혼한 엄마가 자꾸만 이 아이를 보고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옷을 입히고 너는 여자야 여자야 주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만나면 넌 남자 여자 아니야, 이혼한 아내가 계속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캘리포니아로 데려가서 몰래 성전환 수술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주에 어떤 법이 있어요? 아이가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부모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정해 줘야 되고요, 아이가 원하면 부모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시켜주는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너무 놀라가지고 막 겁이 나는 거야. 엄마가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가버릴까 봐. 그게 막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막 미국 사회에 막 방영이 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반대되는 호르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호르몬 주사를 맞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다 망가지고 정상적인 그 작용을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까지 미국에 트랜스젠더는 군복무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이걸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군대 병력에도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역 부사관이 휴가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이 사람을 강제로 전역시켰어요. 이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불행한 인생 사는 거죠. 여러분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는요, 이 스포츠계에도 큰 악영향을 끼쳐요. 이제까지 남자 운동선수였는데 어느 날 자기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이 정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다라고 그러면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말고에 상관없이 나는 트랜스젠더인 것 같아. 그러면 사회에서는 그 사람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는 트랜스젠더고 여자다 그러면서 남자인데 여자 대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수영 대회에. 그럼 남자가 여자들이랑 수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자 수영 선수일 때 미국에서 몇 등 했냐면 461등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랑 경기를 하니까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되겠냐고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수가 있어요. 나화란이라는 사이클 선수인데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사이클 경기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됐는데 한국 법에도 이걸 막을 법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말할 수 없이 막 망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수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동성애법, 반트랜스젠더법을 만들기를 시작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태어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가게 하자. 이걸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 화장실을 가고 여자가 여자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려면 이제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에 스캇 윌크라는 그 상원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반동성애법을 제정하고 캘리포니아가 너무 난리니까 좀 붙잡아 보려고 정치인이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부모의 자녀 성 정체성 확인법 8대1로 이게 통과됐거든요. 아까 그 법이에요. 그 자녀가 나 트랜스젠더야 그러면 묻지도 확인도 안 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수술하고 싶으면 부모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다. 이 법이거든요. 이 법이 8대1로 통과됐을 때 이 상원의원 스캇 윌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망가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자 하는 부모는 다 캘리포니아를 떠나십시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임기가 끝나면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명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여러분 이게요 그대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좀 안 해도 되겠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맺지 않아도 되겠지, 지금 뭐 나도 괜찮잖아.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타협하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남자다 여자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화장실 쓰는 문제 돌이키려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회가 되었습니까? 로렌 커닝ham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올해 얼마 전이죠. 10월 7일에 소천하셨는데, 젊었을 때 비전을 받으셔서 예수전도단을 창립하시고 전 세계의 복음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분인데요, 살아계실 때 망가져가는 미국을 보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어릴 때는, 이분이 87세인가에 소천하셨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는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고요,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아무 데나 세워놓고 다음날 나오면 또 그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하고 또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미국은 자전거를 그냥 세워두는 거는 도둑들한테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고, 밤에는 외출조차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망해진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거라고요. 얼마나 지금 어리석게 되었어요. 자, 이런 글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할 때 얼굴에 피부암이 걸린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피부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에는 입술이 조금 헝 것 같이 그냥 구멍이 하나 뚫리더니 이내 코가 없어지더래. 그리고 얼굴 전체가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암세포가 점점 얼굴을 갉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막 다 지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 이런 글을 써요. 제가 생각하기에 죄라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조금씩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완전히 먹혀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죄와 암세포가 너무 비슷하다,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한 번에 확 이런 모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1장 두 번째 문단 18절 이후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18절 이후의 말씀을 극과 극의 말씀을 써서 이 배치를 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절 이후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하여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17절까지의 말씀과 18절 이후의 말씀을 대비되게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미국의 이야기는요, 미국의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돼요. 선, 악을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밝은 빛 안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다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밝은 곳으로 나가야 돼요. 밝은 곳으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어둠에 적응돼서 그래도 뭔가 보이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다시 돌이켜야 되고 밝은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제가 복음학교라고 그 일주일 동안 복음만 가르치는 그 학교를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막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진짜 듣잖아요. 처음에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나중에 되면 그 복음의 진리를 막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같이 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영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 영화 이런 것들, 영화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상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이런 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자기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죽을 짓을 했구나.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요, 그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다시는 이런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일이 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말하지만 내 실상이 어리석어지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분명히 이거 악하고 선한 것인데 내가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이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 있다면 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거대한 이런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창조론을 부정하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에게 쫙 퍼지고 있어요. 유신 진화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종류대로 모든 걸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원숭이를 만드셔서 진화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럴듯한 사상들이요, 미국에는 이미 70년대 80년대 이런 사상이 한번 휩쓸어가면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막 그런 게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막 영향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트랜스젠더 그 선수들이 막 나오고 있고, 지금 병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와서 군 복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 말씀 드렸잖아요. 그 말씀 드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어두운 세대에 빛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고 막 그러면 아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건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면 그 삶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